2년 전에 한글을 배우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분들이 한글로 하늘, 가슴에 지닌 그 한을 푸는 이야기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성인분의 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탄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곳에서 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 평생 살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늘 위축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낫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하는데 여기 낫 기역자가 여기 있습니다. 또 호미와 곡괭이를 보여주면서 여기에도 기역자가 숨어 있습니다. 또 전을 붙이는 그 쟁반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무슨 글자가 숨어 있습니까? 이응이 숨어 있습니다. 감을 하나 따서 보여주면서 감 꼭지와 감 꼭지의 날개, 그 아래에 있는 감 알을 가르치면서 여기 무슨 자가 숨어 있습니까? 히읗자가 숨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글을 배우고 정을순 할머니가 85이 된 할머니가 시를 지었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입니다.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 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역, 기역,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이응, 이응. 달아놓은 꽃감에 히읗, 히읗,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이제는 어떤 글자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 기쁨, 행복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자기가 태어나는데 앞에 여자가 3명 태어났는데, 딸이 3명 태어났는데 자기도 여자인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가 이름을 주었는데 또 여자가 태어나서 아들이 꼭 나왔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분하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분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권분한 할머니가 그 분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의 딸 셋나 분하다고 지은 내 이름 분하니 내가 정말 분한 건 글을 못 배운 것이지요. 40서이에 혼자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자만 보면 어지러워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90의 글자를 배우니까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을 때의 그 아픔, 그런데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둠과 같았던 세상이 빛과 같이 밝게 보이는 세상이 되는 행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오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비춰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묵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을 좁혀서 보면 시인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행복하다는 표현이 1절, 2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노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이는. 바로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그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개역성경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풀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명상하는 자는.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한 것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할 정도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행해야 할 일들, 또한 우리가 벗어난 다듬어야 할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과 그리고 집중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나의 인생에 가져야 할 가치관과 세계관, 내 마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우리가 살아야 할 꿈과 소망과 비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자원을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자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배울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고기 잡아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 붙들려서 주님이 인생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너의 삶의 비전과 소망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고기를 잡는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건지던 인생이 사람을 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가서 배울 때, 그때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가르침을 듣는 그 심령 깨달을 때마다 그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심령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생을 도전하며 어두움을 맞서며 인생을 새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 삶의 불덩어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성격은 거칠었습니다.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을 저주하고 침뱉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동적인 삶을 살고 제자의 무리를 선동해서 주님의 일을 떠나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향에 나가 고기잡이하는 인생 도망의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뒤에 그의 가슴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주께서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가슴은 다시 불타오르고 성령의 불탐으로 그의 인생, 주님 가신 그 길을 죽음의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배울 때 우리의 가슴이 이와 같이 불탑니다. 주님의 말씀에 배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 앞에 나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3절 말씀,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의 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을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건국하는, 건국의 왕들을 세우는 영적인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으로 나갔다고 하는 뜻이고, 임재 앞에서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도 듣지 못했던 스승의 인생과 그리고 그 후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오래되지 않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해할 때고, 이해할 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를 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가 어려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에 핑가가 되지 않고 나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쳐 영적 기둥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의 영적 지도력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 갈렙은 애굽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애굽 백성, 애굽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흔이 돼서 애굽 해방되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갈렙은 모세를 따라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가르침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진액을 빼는 행진을 하고 5년 동안 진액을 빼는 생사를 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눠주는 그 일에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 나이 85이 되었으나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해주신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이제는 노후에 인생을 쉬고 편안히 쉬어야 할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갈렙의 마음을 불태웠고 그 인생의 쉼에도 쉬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가슴으로 내게 주신 그 땅을 주소서 내가 아직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며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산, 오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영원한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엇을 하냐고 무슨 꿈을 꾸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르침 받을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불타 주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며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붙들리고 불타올라 살아가는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인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매일 아침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앞에 나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하루에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형통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서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 테라피라고 하는 이 독서 치료는 바로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쓴 사람의 생각,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뜻에 맞춰가 회복되는 과정, 이걸 독서치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바로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바라보고 고쳐가는 삶,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걸 독서치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 치료되는 경험을 하는 것, 독서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독서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저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책을 통해서,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세계관과 비전과 가치관과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바꿔가는 인생, 이게 바로 오늘 독서치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책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치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아상과 내 상황과 아픈 마음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붙들려서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뜨거움을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배우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듣기를 바랍니다. 책을 교사 삼고 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삶은 형통할까, 시절을 쫄아 가치를 맺으며 그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분이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에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풍성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맞서며 환난과 시련을 밝히 소망 가운데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구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치니 내게 와서 가르침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서 쉼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들을 때 우리는 쉼을 얻어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행복하다고 행복의 고백을 하며 그 행복의 고백이 가정에서, 속회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와 정기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이 행복이 나누어지고 행복의 꽃이 피며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대신자 전도는 바로 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전하는 거야. 오늘 우리 태신자 전도를 작정하고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와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태신자 마음에 들어가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축복의 삶이 열리도록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어느 주일 함께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고 스승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들을 때 우리의 길은 행복하다 노래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길엔 아름다운 열매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